교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교도가심으로 홍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국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이제 거의 다 돌아오신 것 같고요. 또 저도 2주 휴가를 잘 가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은 휴가를 가면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목회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다는데 저는 멍해지고 이렇게 어리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 나무 보면서 설교 준비가 되고 하늘 보면서 막 영감이 떠올라서 오기 전에 벌써 다 돼야 되는데 어젯밤 11시가 넘기까지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동안 묵상할 때부터 정리하는데도 쉽게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참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주일을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새날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뵙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영어 단어로 k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내가 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 I know 그럴 수도 있고 I understand it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단어에는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몇 도에서 끓을까요? 100도씨. 그러면 물이 왜 100도씨에서 끓을까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건 알지만 왜 물이 100도에서 끓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주일이 꼭 7일일까요? 자, 그러면 물이 100도씨에서 끄는 건 아는데 왜 끄는지는 모르면 일주일이 7일인 건 아는데 왜 7일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물이 100도씨에서 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 안다는 것이 하나하나 안다는 것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I know지 I knowing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understand는 I understanding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진행형이지만 아는 것은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내 삶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과 또다시 또 다른 한 가지 아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우리가 납득이 되어질 때,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고, 그런 이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도계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80도 정도만 만들어놔서 그렇게 끓었겠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조건은 그 기압을 예를 들어서 1기압약으로 전제를 했을 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자, 한 분이 브루스타를 가지고 집에서 밥을 하셨습니다. 밥이 잘 됐어요. 산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밥을 하셨습니다. 밥이 어떻게 될까요? 설익죠. 왜 그럴까요?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기압일 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면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정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뜨거운 100도씨의 열에 물이 끓는 게 아니라 일찍 끓어버리기 때문에 쌀이 설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압력밥솥의 원리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알미,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지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과정을 언더스탠딩이라고 하고,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의 큰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참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기압과 이 관계, 둘 사이가 연결되어질 때, 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지, 왜 어떤 때는 80도씨에서 끓는지, 왜 밥이 설익는지, 왜 밥이 잘 되는지, 압력밥솥으로 하면 왜 밥이 더 맛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차원의 알미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깊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지식이 깊어. 저 사람은 인격이 깊어. 저 음식은 맛이 깊어. 깊다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겉과 속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면과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의 거리가 깊이에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 얼마나 얇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지고, 어느 정도 아느냐, 어느 깊이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지식의 깊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하신다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깊을까?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은 깊고 넓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들만 저희들이 쭉 읽어보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니들은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 니들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다. 니들은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를 비하하는 말일까?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의 능력을 비난하는 말씀을 과연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할 때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을 성경에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우리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성경에서는 찬양하고 있다. 동네 뒷산 올라가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래 우리가 뭘 탓할까요? 내 체력이 문제야. 혹은 뭐 여러 가지 내 능력과 내 준비의 부족을 탓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체력적으로 준비하고 또 장비를 준비하고 기운을 살피고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서 그들이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오르고 싶을 때 언제나 산에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오르지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혹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야 라는 의미도 던져줄 수 있지만 산악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자연의 웅장함,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웅장함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인간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반면 뒷동산 올라갈 때마다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놀라워. 뒷동산까지도 이렇게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그러지 않잖아요. 뒷동산은 무슨 문제예요? 이 죽을 놈의 체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제 다른 문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헤아릴 수 없어 말할수록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기쁘심이 찬양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 이 고백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박약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드러나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나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떨까요? 우리도 과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인데 나도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듣고 볼 만큼 봤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내 경험, 그동안의 내 모든 시간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게, 나도 그 정도 하나님은 안다는 고백입니다. 틀리지 않죠. 알죠. 알지만 알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알미라는 건 표면적인 알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면과 표면이 연결되어지면서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어지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뜻을 아는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을 통한 깊이 있는 알미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이 차원의 알미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순간 경험한 것들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려우니까 이 정도도 도와줄 수 없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지식을 통한 알고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절대로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식은 양파 껍질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깊이 있는 것이 나오지만 끝이 없습니다. 책을 한 500권 정도 읽은 분들은 어떻든가 그게 뭔가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2권 정도 읽으신 분들은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야. 잘못 알아서도 아니야.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의 짧은 소견, 짧은 지식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짧은 지식 자랑하다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가 얼마나 내 지식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얇았는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웠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 뻔하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 자체가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할 일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식 안에 가둬놓는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이 범했던 가장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처럼 접었다가 다시 옮겨서 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장막이에요. 그런데 다윗 아버지의 유언을 유지를 따라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룩하지만 밖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유혹과 집착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솔로몬 이후에 되어졌던 대부분의 왕들의 삶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놔버렸어요. 교회가 교리를 정합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 면죄부를 얼마를 주고 사면 네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내 조상 중에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했던 조상들이 후손인 네가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연옥으로 혹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팔았던 것이 면죄부. 이게 중세 교회가 한 일이었었어요.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교리로 인간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해서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범해왔던 엄청난 실수, 엄청난 죄악들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의 길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관을 정당화시키고 그 주관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집사님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목사님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마음이. 아니 어떻게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우리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정말 버벅시도 40분이고 그분은 정말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당신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렇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 저렇게들 모르고 사는 거야. 이러고 우리가 우리의 주관을 굽히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내 좁은 속이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필요한 거죠. 저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내 좁은 속 때문에 나의 이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위로를 나 스스로에게 주기 위함.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에 알았던 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죠. 왜?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직접 만났으니까. 들은 게 아니라 만나서 경험한 거니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표면의 안만을 가지고, 표면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 깊이 전체를 판단하려고 했던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경험, 또 다른 사람의 경험, 또 다른 사람의 경험, 이 지식들이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이해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궁극적인 지식, 이것이 깊이 있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 지식만이 참된 지식.